오늘도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지난 3월 수준으로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코로나 확진자가 279명으로 아주 폭발적인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미미하지만 그동안 잘 관리되던 이 관리 수준에 비하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러한 상황 변화에 따라서 2주간 강화된 방역 관련 행정 조치가 있었고, 곧 이어서 정부에서도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비롯한 2단계 강화된 방역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교회에서 방역을 소홀히 해가지고 언론의 교회가 많이 오르내리는 이런 민망한 상황이 또 되고 있습니다. 심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희 교회는 매일 소독하고 있습니다. 예배당과 교회 시설에 있는 에어컨 필터도 전부 빼서 세척하고 있고 매주 소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가 방역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조심하고 더 유의해서 서로 보호하고 모두가 평안한 가운데 은혜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이 상황은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또 사업상에 교회적으로도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연단 중에 변질되지 않는 믿음, 이런 제목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기를 바랍니다. 어제 제가 잘 아는 선배님 한 분과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신데 잘 지내느냐고 인사 말씀을 전했습니다. 또 저에게도 그 목사님이 강 목사도 잘 지내느냐고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으세요. 그래서 마스크 끼고 답답하게 지낸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제가 말복이었습니까? 이런 때 이렇게 한여름에 우리가 마스크 끼고 지내 다닐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불편하고 고생하시는데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잘 모이느냐고 이렇게 물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열심히 잘 모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하실 수 있겠어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덧붙여서 그래도 전만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전하고는 아무래도 좀 표가 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이어서 그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다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그런 시기인 것 같다. 그렇게 다른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코로나로 인하여 이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감염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생활을 아예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대단히 조심해야 될 그런 대목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어려울 때에 사람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심약하게 만들고 있던 믿음도 잃어버리게 하고 영적으로 약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롭게 방역에도 힘쓰면서 내 믿음을 잘 지켜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제 그 선배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단 한 사람도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힘써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가 있겠는가? 첫째로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각자에 따라서 형편이 다를 수는 있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어려움의 시기를 우리 성도님들은 연단의 기회로 승화시켜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 믿음은 불로 연단한 금보다 더 귀하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연단받은 그 금덩어리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잘 아는 고향에는 한때 세계적으로 유명한 광산이 있었어요. 교과서에도 나왔습니다. 텅스텐 많이 생산하는 그런 광산이 있었어요. 또 제가 어렸을 때는 구봉광산이라고 유명한 금광이 저희 고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녔던 그 국민학교에는 학생들 수가 참 많았어요. 큰 광산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일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71년도에 이 광산이 폐광이 됐는데요. 한때는 우리나라 금생산의 대부분 90몇 %를 차지할 정도로 그런 광산이었습니다. 일제 때부터 70년 넘게 그곳에서 금을 캐내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려서 동네 어른들에게 들은 말씀이 있어요. 금을 캘 때에 어떤 때는 금이 덩어리로 나올 때가 있대요. 그때 그 광부들은 뭐라고 하냐면 금 노다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거의 드물답니다. 그 금이 이렇게 지하세계 굴을 파고 들어가서 뚫고 들어가면 맥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맥을 잡아가지고 굴을 뚫고 물을 퍼내면서 지하 몇 킬로를 들어가가지고 이거를 수십 년 동안 파낸 광산이다 보니까요. 대부분의 금은 금 노다지로 캐내는 게 아니라 금이 섞여 있는 돌을 깨서 그거를 실어내가지고 돌을 가루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돌가루는 걸러내고 가라앉는 금가루는 모아서 다시 재련 공정을 거쳐가지고 뜨거운 불에다가 이 금덩이를 녹여가지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내야 이게 비로소 금으로서의 상품 가치가 인정받는 그런 재련의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이 이렇게 오랜 세월에도 독특한 그 특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것은 어떤 금이어야 되면 이게 순금이어야 됩니다. 정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14K, 18K, 24K 그래가지고 금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금 얘기하는데 눈 감은 분이 두 분이 계시네. 좀 눈 좀 확 뜨시면 감사하겠어요. 금도 화이트 골드도 있고 로즈 골드도 있고 옐로우 골드도 있고 금의 종류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14K 정도는 58%가량의 금 함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18K는 좀 그 함량이 더 높고 또 24K는 99.9%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금이 불순물이 섞이면 이것이 변색이 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순수한 금은 풀무불에서 통과해서 나온 이 금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신앙을 가리켜서 그 정금, 순수한 금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이 이런 금을 캐내서 순금을 만들듯이 연단받는 것에 비유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습니다. 육체도 연약한 분들은 근육을 강화시키면 더 탄탄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연단에 비유했어요. 금을 순수하게 풀무불에 넣어서 덩어리를 만드는 그 과정에 비유하고 있단 말이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한 신앙도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쇠붙이를 불에 달구어서 두드려서 단단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파생된 의미가 또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수련을 통해 몸과 마음을 굳세게 함, 이것이 연단의 의미예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내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성도의 신앙이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변질되는데, 순수한 신앙에 이르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시련과 풍파와 시험 속에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순수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의 믿음입니다. 인내의 믿음. 잘 참는 겁니다. 오늘도 마스크 쓰고 찬양하기가 좀 답답하지만 이 코로나가 없어질 때까지 우리가 잘 참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예. 여러 가지 폭우가 오고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풍파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코로나가 어떤 때는 2명까지도 잡혔더니 또 279명까지 또 이렇게 늘어나고, 이게 우려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또 왜 하필이면 교회 쪽에서 또 이렇게 코로나들이 뉴스를 자꾸 타가지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어떤 교회는 코로나가 나왔는데도 데모하러 나간다고 또 그래가지고, 참 이렇게 좀 안 해주었으면 좋겠는데 왜 대한민국 교회 욕을 이렇게 다 먹이나, 이런 안타까움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풍파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가고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것, 이 과정이 연단 과정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고 있지만 그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어려움을 연단의 과정으로 승화시키는 신앙, 그런 신앙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발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는데, 제가 소망하기는 코로나 사태가 불편하고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제가 기대하기는 이 어려움이 우리의 믿음을 도리어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순수하게 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체질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기회로 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를 든다면 자신을 연단해 가지고 강하게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운동선수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훈련하는 것을 보면은요, 정말로 초인적인 강한 의지를 발휘하면서 자신의 체력을, 자신의 기량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뛰어나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레슬링 선수라든지 격투기 선수들을 보면은 매트에 가가지고 막 문대고 그래가지고 귀가요, 이게 뭉뚱그려져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귀가 감자처럼 생겼어요. 얼마나 피나게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올림픽에 나가가지고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이 약한 자신을 연단해가지고 강하게 만듭니까? 이를테면 군인들입니다.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케냐 선교사로 파송된 서충만 목사에게 내가 물었어요. 자네 뭐하러 해병대는 갔나? 그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성격이 좀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고 그래가지고 군대를 지원해서 갔다는 거예요. 요즘에도요, 해병대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몇 대 1씩 경쟁을 거쳐가지고 갑니다. 그 왜 가느냐 그러면은 더 강한 남자가 되기 위해서,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체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의 연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 힘든 시기를 통과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누가 어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현재의 기후변화로 인해서 수해가 일어나고 알프스의 만년 빙하가 녹아내리고, 막 어떤 때는 폭염이 있고 어떤 때는 폭설이 내리고, 이런 요동치는
자연계에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이번 여름에 이 장마와 폭우도 기록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2050년대 가면은 이제는 해수면이 상승하고 해일이 일어나서 큰 태풍이 오게 되면 여의도도 잠기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나라에 예상되는 피해 입을 수 있는 인구만 하더라도 300몇십만 명이 된다 그럽니다. 예?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지만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 지혜를 발휘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연단을 받아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그런 기회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도자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럽에 가면 영국 왕실의 도자기가 유명해요. 본 차이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영국 조지 왕이 하루는 도자기 공장을 방문했답니다. 돌아보는 중에 2개의 꽃병이 놓여 있는 것을 봤는데, 하나는 도자기가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고 참 아름다운 작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는 보니까 윤기도 하나도 안 나고 왜 이거를 여기에 갖다 놨지 할 정도로,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이 도자기는 이렇고 이 화병은 왜 이러냐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이 반짝이는 화병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렇게 윤기가 나는 것입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연단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도자기를 만들 때 어떤 것이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나는가 보니까 토기, 흙을 빚어가지고 말려서 대충 구워낸 토기는 800도씨 이하로 이렇게 구워낸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더 항아리와 같은 것, 장독대에 쓰는 그런 도기 같은 거, 이거는 800도에서 1000도까지 온도에서 구워내는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정말로 윤기가 촤르르 흐르고 반짝이는 도자기는 이 자기에 해당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1100도에서 1400도의 온도를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사람은 허물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정말 못 살겠다고 삶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있던 신앙이 어디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수록 도자기처럼, 뜨거운 불 속에 통과한 도자기처럼 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더 값어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빛나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감히 바라기는, 적어도 우리 성수교회는 코로나 사태가 오히려 우리의 체질을 강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정체성을 정말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받은 순금처럼 그렇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변질되지는 말아야 되되 변화에 성공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순금은 변질되지 않습니다. 물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금이고 불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금이고, 눈 좀 떠보세요. 시궁창에 들어갔다 나와도 금이고 장독대에 들어갔다 나와도 금이고, 다 쳐다볼 때까지 계속합니다. 이 금이라고 하는 건 보석 상자에 나갔다 들어와도 금이고, 거지의 주머니에 들어갔다 나와도 금은 금이요. 순금은 변하지를 않아. 순금은 오늘만 반짝이는 게 아니야. 옛날에 가야 시대 때, 사만 시대 때 금관, 지금도 금 색깔이야. 변하지 않아요. 통일 신라 시대 때,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때, 고려 시대 때, 조선 시대 때 금은 지금도 금이란 말이에요. 1000년이 가도 2000년이 가도 금은 금이란 말입니다. 안 변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게 변질되지 않는 게 진짜 금이야.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면 안 돼요. 아멘 합시다. 그러나 변화해야 돼요. 특히 어려운 시대일수록 변화에 민감해야 돼요.
본질이 변질되지 않되 그러나 우리가 값어치 있게 쓸모 있게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변화에 성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컨대 순금이 똑같은 금이지만 어떤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는 금반지도 되고 어떤 것은 금 목걸이도 되고 어떤 것은 금 십자가도 되고 쳐다볼 때까지 계속합니다. 왕관도 되고 저도 금이 좀 있습니다. 칫솔질하다가 입을 들여다보면 20년 전에 땜빵한 금리가 조금 있어. 그런데 20년 전에 떼어놓은 게 용케도 아직까지도 빛깔이 변하질 않아요. 순금이 맞나 봐. 여러분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이거를 어디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금 젓가락도 되고 금 수저도 될 수 있고 왕관도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변화입니다, 변화. 본질은 변하지 않되 더 값어치 나가는 작품으로 승화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려울 때 신앙의 본질이 변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러나 어려울 때 변화에 실패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은 본질이 변질됐어요. 신앙이 타락했어요. 우상에 빠졌어요. 음란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귀신을 섬기는 데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의 종말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배신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을 배교하는 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자들이 나올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위인들입니다. 다니엘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 요셉 같은 사람. 그 믿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방 나라에 가서 부모 없는 곳에 가가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들은 변화에 성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을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울 때일수록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은 좋지만 두 손발 싸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변화하는 것을 읽어내야 되고 그거를 잘 극복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가 8.15였습니다. 여러분들, 일제가 우리나라를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약할 때 왕을 협박하고 해가면서 우리나라에 강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국권을 강탈해가지 않았습니까? 40여 년 세월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서러움을 당했습니까? 지금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잖아요. 가장 큰 후유증이 뭡니까? 남북분단이죠. 남북분단으로 인한 좌우대결. 어제도 우파 가서 데모하고 좌파 가서 데모하고 나라가 쪼개 나가지고 이게 얼마나 서글픈 현실입니까? 일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디서 이런 문제가 왔는가 따져보면 조선의 지도자들이 세상이 변하는 것에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를 뺏긴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나라는 총도 제대로 만들지 못할 때 일제는 서양의 앞선 기술과 문물을 빨리 받아들여가지고 제도를 받아들여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총도 못 만들 때 그들은 대포를 만들고 군함을 만들고 잠수함을 만들고 항공기까지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변화를 읽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산업계에서도 흔히 회자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키아라고 하는 스마트폰 회사의 얘기예요. 핀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북유럽에서 가난한 나라였는데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이 노키아가 휴대폰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앞서가는 회사였어요. 우리나라 휴대폰 이제 시작될 때 노키아 휴대폰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이 야, 좋은 거 가지고 있네 부러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노키아가 망했습니다. 휴대폰 시장에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고 변화하지 못하면 망한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북한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경제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개인 소득에 비하면 수십 분지 1, 어떤 통계 보면 44분지 1, 참으로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일전에 수재가 나가지고 북한 방송에서 나온 거를 남한 TV에서 틀어주는 걸 봤더니 위대한 원수님이 쌀을 보내줬다고 눈물을 흘리고 부모인들 그런 사랑이 어디 있냐고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전이들이 제정신인가 말이야. 쌀 좀 줬다고 말이야. 눈물을 흘리고 만세를 부르고. 내가 한번 쌀 좀 드릴게. 그래 보실래요 한번? 이게 지금 중국이 변하고 일본이 변하고 러시아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하게 변하는데도 변화에 우리식으로 한다고 주체사상으로 한다고 그것만 고집하고 있다가 변화의 시대를 놓쳐버리니까 지금 이렇게 인민들이 배골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는 거예요. 집 같지도 않은데 비 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선진국들을 보면서 영원한 선진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되니까 선진국들의 방역이 그냥 무너져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을 예를 들어봐요. 미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저희 어렸을 때 미제라고 하면 사람들이요 눈을 크게 뜨고 이거 자물통 US야 그러면 말이죠. 이거 미제 초콜릿이야. 이거 미제 껌이야. 그러면은 사람들이 굉장한 줄 알았어요. 2000년대 초반에 미국에 공부하러 가니까요. 공부하러 갔던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올 때 뭐 TV를 하나 사야 된대. 여기 있게 TV가 좋대나? 그래서 이제 같이 일행들이 갔더니 우리나라 전자제품이 그 베스트바이라고 하는 참으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코로나 사태에서 심각한 지금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통계를 제가 봤더니 미국의 코로나로 감염된 사람이 547만 6천 명이에요. 나 이렇게 얘기하면 충격받을 줄 알았더니 다 아셔서 그런가. 우리나라는 여지까지 이렇게 코로나가 뭐 어쩌고 지금도 뭐 조심하자고 이제 단계를 상향 조정하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15,000명 수준이야. 근데 잘 들어봐요. 우리나라는 15,000명인데 미국은 547만 6천 명이란 말이에요. 그래도 반응이 없는 분은 눈 뜨고 주무시는 거예요? 사망자가 우리나라는 어제가 304명인가 5명 수준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지금 몇 명이 죽었냐면 17만 1,535명이 죽었어요. 지금 2차 대전 중입니까? 지금 3차 대전 중입니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의학적으로 최고의 의료 수준을 가진 나라예요. 최고의 두뇌 집단을 가진 나라예요. 최고의 자본을 가진 기축통화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느냐 이거예요. 의료 시스템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서 따라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몇십 년 전의 시스템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하지 못하면 재난입니다. 망합니다. 큰일 납니다.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대. 순금처럼. 순금이 무슨 귀걸이도 되고 목걸이도 되고 왕관도 되듯이 변화에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는데 가게만 열어놓고 눈만 껌벅껌벅하고 기다리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가게를 하는데 배달 앱하고 조인을 했더니 일이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장사할 때 가게 문 열어놓고 오프라인으로 장사를 했어요. 지금은 장사를 안 하면 젊은 사람들이 뭐 먹을래도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뭐 살래도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지 지금처럼 발품 팔고 다녀가지고 이걸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지금 경제가 바뀌고 있고 시장이 바뀌고 있다 이거예요. 이럴 때 변화를 읽어내지 못하면 점점 어려움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도 눈을 좀 떠야 되죠. 우리도
배달 개통하고 좀 조인을 해가지고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연구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사회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시대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기업들은 지금 유례없는 흑자를 지금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렵지만 변화에 성공하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들 자신이 과연 내가 무엇을 변화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이루어내야 되고 변화에 성공해야 되는가라고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어려움에 앉아서 울고만 있지 말고,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두 손 싸매고 있지 말고, 내가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떤 변화를 성공해야 되는 것인가. 교회적인 면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지금 장기간에 7개월째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는 이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 것이냐, 고심을 너무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앞으로 교육 목회를 강화해야 되겠다. 교육 목회. 왜 그러냐 하면은, 유태인들이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 가장 비극을 처참하게 겪은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유태인들이 우리나라 민족하고 좀 비슷한 면인데 고난을 많이 겪은 민족.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 박해 속에서 유대인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한꺼번에 살육을 당하는 홀로코스트,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비극을 겪으면서 그들은 교육에 목숨을 걸었어요. 회당교육과 가정교육입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교육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전체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세계 정치를 움직이고 세계 경제를 움직이고 미국이라는 나라의 월가를 장악하고 있고 언론을 장악하고 있고 최고의 교수진들, 의학 박사들, 이런 분야의 최고들이 유태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어디서 온 것이냐? 교육이라. 우리나라를 사람들이 놀라워하죠. 6.25 이후에 일제 침탈을 위해서 전쟁까지 겪어가지고 정말로 폐허 속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백골턴 나라, 추위와 더위에 서럽던 이 나라, 이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급속하게 경제 발달을 이루었느냐.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교육이다, 교육.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 교회의 미래는 교육에 달려있다. 이게 저나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목자 선생님들이나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육해야 됩니다. 교육의 혁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건축 준비입니다. 이번에도 비가 엄청나게 내리니까 교회 여기저기서 누수가 생겨요. 이 예배당이 35년 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아파트도 30년 가면 재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하드웨어를 빨리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 세대들이 정말 기쁘게 와서 신앙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착실하게 준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가 뭐냐면, 개인주의화되어 가고 사람들이 이기주의화되어 가고 사람들이 갈수록 싸나워지고 독해지고 범죄자들이 많아지고 악을 쓰고 막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대고 막 술수를 부리고 악한 말을 퍼부어가면서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런 시대 아니에요?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으르렁대고 패갈려서 나라를 쪽내고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정말 영혼을 돌봐주고 사람을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사람들을 북돋아주고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생명 공동체가 필요하다. 이거를 대그룹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지금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배 때 와서 조용히 앉았다가 예배 끝나면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나서 덕담도 나누고, 앞으로 2주간은 김밥도 못 드리고 차도 못 드려서 죄송한데 내 마음은 안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만나서 음식도 나누고 만나서 안부도 묻고 손 붙잡고 기도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예?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 가서 찾아가서 손잡고 격려해주고 세상 떠날 때 되면 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돼야지 않습니까?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눈부릅 뜨고 원망하고 원수 삼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학교처럼 돼가지고 교회 와서 나 이거 창세기 뗐어, 나 사복음서 뗐어, 나 제자훈련 수료했어. 아니 그 졸업장 따가지고 뭐 취직에 쓸 거요? 어디에 쓸 거요? 교회가 학교 되면 됩니까? 교회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셀로 10명 내외의 셀로 건강한 공동체를 빨리 만들어서 성도들이 외롭지 않고 성도들이 상한 채로 영원히 버려지지 않고 돌봄의 공동체를 빨리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셀 처치 운동을 이제 9월부터 전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욥기 23편 3장 10절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시험과 풍파와 재난과 질병과 주변으로부터의 공격과 대적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욥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 속에 망해가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 속에 자포자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고난 속에 절망으로 허물어져 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 속에 욥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고난의 길을 가고 있고 시련의 길을 가고 있고 질병과 풍파와 시험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연단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하게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은 어려움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눈을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도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마스크를 끼고라도 소독을 해가면서라도 불편을 감수하게 하면서라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뭐냐 이거예요. 산 소망을 누리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어떤 소망은요 그 소망이 아니야. 그게 오늘도 우리 청년 하나가 2부 예배 끝나고 저한테 목사님 제가 대만으로 유학을 갑니다. 3년 동안 가서 공부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내가 커피값을 주면서 야 가서 교회 생활 잘하거라. 그러면서 제가 당부했어요. 너 공부 잘해야지. 전문가가 돼야지. 성공해야지. 실력자가 돼야지. 그런데 중요한 게 있다. 너가 가서 공부하는 것은 몇십 년 쓰고 끝이야.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 신앙생활은 영원히 쓰는 거야.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다 둘 거냐 이거예요. 땅에 둘 거냐? 코로나19에 둘 거냐? 저렇게 흙탕물 흘러가는 한강물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거냐? 어디에다 우리의 소망을 둬야 되는 거예요? 산 소망이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께 두자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원주 간현 유격장에 가가지고 눈발이 날릴 때 유격을 봤는데요, 지옥 같더라고요. 지옥 같아. 근데 열차가 막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 간현 유격장 근처에 철교가 지나가요. 덜커덕 덜커덕 지나가는데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다보는 것 같아요. 몸은 죽을 것 같아요. 8년 자취하고 몸이 골아가지고 군대 가가지고 PT 체조를 하루 종일 하다가 이거 요새 뭐 짚라인 같은 거는 그래도 몸을 묶어서 하는데 이거 매달려 가지고 강물에 펑덩 빠뜨려서 꼭 그 쇠양지 같은 거 건져놨는데 추위에 덜덜 떠는데 열차 지나가는 거 보니까 완전히 지옥에서 천국을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그랬어요. 야, 내가 제대만 해봐라. 처자식 데리고 내가 저 열차 꼭 탄다. 내가 왜요? 소망을 바라보는 거죠. 소망을 바라. 여러분 어렵습니다. 가게가 어렵죠. 직장 생활이 어렵죠. 몸이 여기저기 삐거덕거리죠. 힘들죠. 산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고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하늘에 간직하신 그 소망을 굳게 바라보고 한눈 팔지 말고 환난 날에 자신을 연단하고 변화에 힘써서 우리 모두의 어려움이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